안녕하십니까. 참으로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사랑과 가족들의 평안과 그늘이 없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동기간에 후회하며 내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길 참으로 간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신구약, 창세기, 말라기, 구약,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신약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서 아담, 하와, 우리의 시조가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우고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4000년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아픔과 영문 밖에서 지구상의 모든 죄들을 나의 죄를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구 6천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삼고 했던 이방 나라와 백성까지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창조주 하나님은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말살시키려고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참된 백성들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해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길 바랬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기에 하나님은 악인들을 소멸시킨 사례가 구약에 엄청 나와 사단 루스벨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인식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오해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지구에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여 30년의 생애와 3년 만의 공생애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문 밖에서 아버지로 분리되는 아픔과 율법의 저주를 받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심장이 파열돼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7절 자비를 수천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수천대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마음의 심령 속에 간직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정은과 김일성, 김정일이 3부자는 범법자들입니다. 그들이 6.25 전쟁을 일으켰고 소련과 중국을 힘입어 UN 64개의 경제도움과 16개의 경제도움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력으로 또 메가더 장군을 불러들여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국이 개입함으로 인하여 중공군들이 개입함으로 인하여 38선이 그어진 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메가더 장군은 중국의 하얼빈과 상하이 북경에 특히 소련 그쪽에 원자탄을 터뜨리라고 하였지만은 그 시대 미국의 대통령이 반대했기 때문에 오늘날 시점까지 갔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김일성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노동을 통해서 야금야금 들어가서 김일성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의 모든 문재인 대통령, 그의 모든 수사파 정치인들과 민노총, 정교조, 야금야금 교육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언론노조와 오늘 안타깝게도 7, 80%가 문재인 정권 이후에 안기부와 경찰청, 법무부, 언론노조 지금 7, 80%가 작용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범법자로 인하여 나라가 망해가는 현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령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대로 산다면은 수천 대까지 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로 허물로 용서했지만은 범법자들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죄악과 3, 4대까지만 머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비의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면은 5천만 중에서 3천만이 죽습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총리가 간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월맹을 도왔지만은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정치가들과 종교인들 다 죽었습니다. 주사파 정치가들과 민노총 위원장들과 그의 민노총을 따르는 노조들과 정교조와 많은 사람들 십자가 밑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미국과 유엔의 16개국의 도움과 경제도움으로 이 나라가 10대 강대국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은 주사파들입니다. 이 나라를 망치게 했던 주사파들의 영향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번에 4월 10일 선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선거를 여러분들이 잘 현명하게 치러서 일단은 우익하는 정치가들이 정권을 잡아야 대통령이 올바르게 국가안보와 경제를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받을 자를 끝까지 용서하기 위해 오래 참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김일성 3부자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도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시대 때는 더욱더 식량들이 없어 군인들이 식량을 탈취하는 시점까지 갔습니다. 김일성은 배부르게 김정은은 호의호식하고 차도 수백 대가 있고 재산이 수조 원이 넘습니다. 공산 당원들은 다들 배부르게 먹고 있지만은 인민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들을 헤쳐가면서
풀로 연명의 끼니를 먹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북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2시간이면은 80%가 포병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내부의적 주사파들과 정치가들입니다. 오늘날 이 정권들과 국회의원들은 중국에 붙어서 이 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바치려고 하고 있는 현 시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벌받을 자들을 끝까지 용서하지만은 죄악이 차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믿으십시오. 구약 역사를 보면 그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죽이려고 대적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존하려고 하시기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이루어질 때 충분한 시간을 주시었습니다. 성경의 구약은 하나님과 사단의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이 전쟁을 사단을 사람들을 통해 악을 자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한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부 히브리 민족인 우리나라 백성들을 우리는 욥단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당군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던 거룩한 백성들이었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족속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선민족입니다. 이런 천선민족이 공산주의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그런 정신만 되면은 우리는 공산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작용화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참으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을 깨워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이 나라 이 국가가 6.25 전쟁을 치르셨던 어르신들과 일제시대 독립을 했던 독립군들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월남 참전군들과 그 이외에 많은 특수부대 출신들과 그런 사람들의 노고와 사랑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또한 유엔의 6세 경제 도움과 16개국의 이 6.25 전쟁 때 얼마나 유엔군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핏값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대 강대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과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와 그 시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간호사들과 탄광 강부들을 독일에 보내고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펑펑 울었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심령 속에 재현됩니다. 이 나라 이 국가를 사랑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사랑과 영도력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결단코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영도력, 전두환 대통령은 영관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두루 청와대 모든 교육을 받았고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배웠던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통하여 미국의 차관을 통해서 일본의 차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스텔스기와 그의 모든 것을 사들이고 한강을 가장 깨끗한 홍제천이나 양재천이나 그의 중량천이나 모든 천들을 다 정화로 만들어 옛날에 중량교 판자촌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했던 분은 전두환 대통령이었고 평화의 댐을 만들었던 분도 전두환 대통령이고 칼라TV나 IC를 이 강제으로 만들었던 분도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깡패들을 소탕해가지고 올바르게 안보를 줬던 것도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경제를 안정시켰던 분도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위대한 영웅입니다.
이런 분들을 지금 묘지도 없어서 자기 집에다 모시고 있는 현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입니다. 이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은 박물관이었고 기념관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4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업도력을 없애버리기 위한 주사파의 정치가들, 교육을 말살시키고 우리가 북침했다고 가리키는 정치가들, 그들의 지역이 하늘에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이마진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 사랑을 얘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멸절시켜버려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이 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선악간의 대쟁투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혼욕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타락한 천사 3분의 1 천사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단은 악한 인간들을 유혹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사단의 계책에 빠져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많은 인간들, 특히 주사파나 정교조나 민노총 이런 사람들 다 평양으로 보내버립시다. 그들은 외국으로 자녀들을 유학 보냅니다.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노총을 만들고 위원장들은 어마어마하게 외국 여행을 가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든 이 자유, 미국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민족입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체 방어,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공산권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도움을 통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미국이 손을 뗀다면 우리의 의지와 국방 의지력이 없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의호식하고 전철을 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천들과 각 곳의 정원들을 보십시오. 또 화장실의 문화를 보십시오. 전 세계 1위입니다. 최안이 최고로 잘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공산화 만들려고 하는 적대 세력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가정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내 형제들을 우애하십시오. 특히 군인들은 특히 위에 부사관들과 연관장교들, 위관장교들 본인들 자신들부터 용무를 바르게 하십시오. 인사를 받을 때도 거저 받으시 마시고 용무를 받으시고 단결하면 크게 단결로 화합해 주시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십시오. 특히 위관장교들이나 연관장교들 군인들의 아픈 처지와 그런 것들을 아십시오. 특히 병사들은 너무나 평화롭고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컸던 그런 정신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약점을 통해서 위관들의 약점을 통해서 그들을 걸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화합해서 이 강한 군대가 됩니다. 정신력이 약하면은 아무리 좋은 핵폭탄이나 아무리 좋은 로켓탄이나 현무유까지 개발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신상태가 썩으면은 바로 공산화될 것입니다.
이북은 전쟁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빨갱이들은 완전히 우리나라를 적하게 야육하는 것이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 싸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많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발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정신들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이 나라 이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들이 섬기는 자세,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그런 자세로 항상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 말을 무시하지 말고 항상 불쌍한 사람을 돕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 나라가 살아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유린시키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장로님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쓰레기 같은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십자가 밑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께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근본적인 목적임은 또한 부르시고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덕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소금과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이 소금은 내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문재인 정권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맞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후유증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우두를 맞기 위해서도 WHO 승인을 받기 위해서 5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3개월도 안 된 그거, 검증도 안 된 거, 중국 후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딥스게이트를 통해서 각 나라에게 제약회사들을 돈 벌어 처먹기 위해서 그 뿌렸던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저는 안 맞았습니다. 끝까지 저는 자연식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제가 맞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또라이 취급했지만은 제 현명한 판단이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엄청나게 퍼졌고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자연식과 채식과 우리나라의 유산균 김치류와 그런 모든 음식으로 이길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맞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합병증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 때 이런 큰 단체, 술집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그런 제재가 없었지만은 교회는 제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목회자들이 그런 협박 때문에 대형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규모의 교회들이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 이 국가가 공산화 안 된 것은 6.25 전쟁을 치렀던 어르신들과 월남 전쟁을 치렀던 고엽제 형님분들과 어머니 부대와 고교 연합운동가 그의 특수부대 많은 출신들과 제한군인의 일부 요원들과 해병대와 그런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노고로 인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감성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조금만 피해를 봐도 고발을 하고 이 정규주의 역량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20대 초반 때와 20대 중반 때 정자와 난자가 가장 활발할 때 그때 자녀들을 낳아야 훌륭하게 되는데 30대 중반, 40대 초반에 노산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녀를 낳는 현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주의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인간이 안 되는데 인간이 인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낳아야지. 여자의 가장 아름다움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녀를 생산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또한 가장 큰 기업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여자들의 도리인데 오늘날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특히 유럽이나 미국서부터 퍼졌던 현실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로 자녀들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많은 젊은 분들, 비록 소소라도 각 가정에 실천하시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깨우는 운동을 해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어진 소금은 내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종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입으로 공언하는 신앙과 머리에 지식만 쌓고 교양감으로 흐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1000만이 넘지만은 참다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소금은 뭡니까? 음식을 간간하게 소금으로 맞춰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소유되고 사단에 억눌려서 압제당하는 자와 멍에를 메고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고 사랑과 덕을 베풀고 그들이 먼저 이 세상이나 돈이나 부를 추구하지 않고 정신세계가 아름답고 이타적인 사랑과 마음으로 도왔다면 이 지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종교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을 폭군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특히 목회자들 십자가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작용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행실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또 내 이웃으로부터 숨겨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환난 중에 가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촛불을 켜서 곡식 뛰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빛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여기 보면은 선행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내 동기간이 어려우면 생활비 대주고 그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금과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덕을 착한 행실로 나타내라 했습니다. 오늘날 아스팔트 나가는 강화문에 있는 어머니들, 특히 연로하신 6.25 전쟁을 치르셨던 어르신들과 월남 전쟁을 참전했던 용사들과
해병대에 나왔던 연로하신 7, 80대, 60대 해병대 군인들과 특전사 요원들과 UDT, 그의 많은 특수부대 요원들과 재향군인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추위에 나가서 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통하여 자유마을 천만조직을 통해서 그들이 쓰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많이 협력을 안 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노인들은 60대, 70대, 80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요번에 4.3 4월 10일 날 하는 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도력과 지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패 방지를 만들고 선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호소하고 얘기해도 이거를 참으로 막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 우정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은, 잘못된 정책은 저는 여야나 누구나 믿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정치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역사관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악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18입니다. 5.18은 이북에서 특수 8군단, 경구방 여단 600명을 보낸 거 사실입니다. 그것이 CIA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책자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그에 문재인, 김대중이, 이해찬이, 임수경이, 그의 많은 정치가들 330명이란 넘는 정치가들이 다 5.18 유공자 되어서 돈을 받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임수경은 그때 당시 때 13살입니다. 탁현민도 그때 당시 때 중학교 1학년 나이였습니다. 그들이 그 나이에 어떻게 5.18 그런 것을 참석합니까? 5.18은 결코 민주화운동이 아닙니다. 민주화운동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참 잘못되었습니다. 정치가들 참으로 각성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이 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이것을 악용했던 대통령들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들 하십시오. 저는 5.18 때 참전했던 군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피 장갑차에 깔려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정신장애 1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 이 백성들 5천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 이름을 김한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김한국입니다. 010-3381-7716으로 관심 있으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상세하게 중국의 공자학원과 교육이 어떻게 잘못된 거를 차들을 만들었습니다.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이 국가가 공산화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빌딩과 여러분들이 나오는 모든 수익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자신들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들부터 철저하게 깨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눈물 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전투나 처자식이나 그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릇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을 치렀을 때 19, 20살 학도국병들, 소년병들, 그의 20대 군인들, UN 참전군인들 전 세계에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동부 히브리 민족입니다. 욥단 민족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이 나옵니다.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습니다.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욕단이 단군 BC 2333년입니다. 벨렉이 아브람을 낳고 BC 216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이 욕단 민족은 한 번도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니므롯 바벨탑을 쌓을 때 참전 안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백두산 한백산까지 밝은 나라 거기까지 움직였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민교육 헌장을 보면은 충효 도애 올바른 역사 창교육 근면자조 협동 새마을정신 기찻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뒤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목표로 삼습니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릅니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진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궁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합시다. 1968년 12월 5일 박 대통령 박정희 얼마나 국민교육 헌장 속에 자유민주가 형성되었고 근면자주 협동과 반공방척과 멸공이 얼마나 상세하게 나왔습니까? 이 나라 지금 정부의 지도자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 전 나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대통령들은 이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주인이 되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십시오. 우리는 택하신 하늘의 전선민족입니다. 동부 히브리 민족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과 8조 근법이 있습니다. 이 고조선의 규원사라는 기록에 단군 8조의 교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에 보면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꼭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까지 꼭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십계명에 보면은 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게 1계명입니다. 8조 근법에 보면은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는 새긴 우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마음으로 능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3번, 4번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등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내용이고 다섯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8주 근법에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섯째 계명에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도와라. 서로 질투하거나 죽이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은 뭐라 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는 너희 남녀들은 화합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음탕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서로 양보하며 같이 경작하라. 너희끼리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8주근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희는 사납고 교만해져 사물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 8주근법의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8주근법에는 서로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거주선의 8주근법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벨렉계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10계명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그 뜻은 하나님과 함께 공회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동방에 건국한 박달나라, 이 건국 이념이 배달나라라는 뜻은 밝은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리랑 정신은 하나님의 중심사상인 홍익인간의 기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2장 37절, 40절은 경천회입니다. 하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홍익인간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이하 세계,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숭배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박달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24절, 22절, 5절입니다. 동방에 해 뜨는 나라는 타구라 그랬습니다. 그의 많은 선교사들이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효경문화가 살아있던 대한민국이 동방무이지 국가가 됐습니다. 자녀들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시여 자녀들을 생산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양육시키시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양육시키십시오. 여호와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이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 자신부터 내 육신의 자아와 내 마음의 교만과 이기심과 시기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변화되어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동기관과 내 이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또 가정이 살아야 종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세 분 하나님의 1대1의 가정 성소를 이루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늘 없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간절히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공산주의를 몰아냅시다. 여러분들이 굳건히 반공정신으로 준비되는 것이 항상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정신이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양심에 가책 없이 사시는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김한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내 생명을 다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 이 국가를 사랑합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공산화되는 걸 자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